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2주 세상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몇 달 됐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서 아주 재미있고 또 행복하게 귀한 교훈 말씀 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42주 구역 기도회 함께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지금 또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마칠 때 꼭 이걸 찬송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되고 또 주제가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중심 말씀은 요절은 1절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인데 교재는 13절까지만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까지 교재대로 같이 한번 말씀 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 참 이 코헬레트 또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사람. 뭐 좀 쉽게 말하면 설교자라 할까요? 회중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자. 우리 번역은 이제 우리 성경은 전도서라고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 이렇게 약간 좀 어역이 됐죠. 전도서는 우리 전도서 1장에 뭐 여러 가지로 이 자연계,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자연계 현상을 탐구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한 탐구. 결국은 인간의 경험인 거죠. 인간 경험.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을 탐구하고.
결론에는 하나님에 이르기, 하나님만이 참 진리라는 거. 하나님 없는 진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래, 기한. 유한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우리가 이런 게 울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인간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있는데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동,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 같은 거죠. 벌이잖아요. 노동,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하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이 주어진 시간과 갈등을 하는 거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땀을 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저주받은 거냐?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 새로운 개념으로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주는, 우리는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예. 자, 그런 걸 다 보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재밌는 게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요. 기한과 때와. 근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에게 준 거죠. 이 같은 때인데 기한, 때, 영원. 그 시간의 이 개념을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하라. 뭐가 때가 있고 뭐가 때가 있고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 할까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간의 모든 행사는 허무하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15절 쭉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연약한 갈대와 같다. 나의 판단, 절대시 하지 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는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결국 우리가 행복을 찾을 텐데 그 얘기를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팁 볼까요? 인도자 팁.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14개의 상반되는 내용 앞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울 때, 웃을 때 이런 말씀들이 14개가 되는 상반된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전도자는 사람이 살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그보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인 거죠. 우리 일상이 선물이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용 한번 볼까요? 또 이어서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라 말이 있습니다. 쇠가 식으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 세월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기한과 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연이 없다. 없다는 게 중요하죠. 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추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있지 우리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기한과 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연이 없는 건 뭐예요? 필연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필연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려가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또 강조합니다. 1번,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인간은 시간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어진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다. 충성한다는 말도 되잖아요. 이거는 믿음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기다리고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기 생각대로 해본 거잖아요. 아니에요. 모세도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를 쳐서 아니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성질과 자기의 어떤 이게 기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 중에 자신이 제사를 침례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나? 무시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계획과 인생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과 선을 행하는 것. 정말 우리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분이 정해놓으신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참 믿음 보여주는 참 믿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참 우리 인생 여정이 행복하고 또 삶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도덕적, 신앙적, 바른 삶을 사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 자신은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은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해도 그분이 정해놓으신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할 거라고 우리는 신뢰, 믿고, 바라고 그대로 의심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넘어갈까요? 특별히 설명하거나 뭐 같이 또 뭘 연구를 할 일은 없죠. 뭐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갑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봅시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기쁨과 선을 행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의 시간 속에 기쁨과 선을 행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삶 나누기. 범사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대부분의 상황은 교차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도가 좋은 행동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아야 진정 좋은 지혜입니다. 그렇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지혜다. 어떤 때가 뭐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황에 맞게 그런 것을 말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니까 하나님 뜻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어서 그 때와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연결해 볼까요? 2번으로 가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때를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때를 안다고 달라질까요? 더 불안합니다. 때를 아는 것보다 때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수고하며 하나님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복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믿음.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감사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허무주의가 돼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이루고 또 이루었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도로 허무하고 내가 왜 살며 내가 왜 이리 죽을 고생을 하지? 어느 날 각성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 없이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과 하나님 주신 마실 것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복되다. 농사를 짓고 뭘 하더라도 뭐 일을 열심히 하든 회사에 뭐 큰 업적을 이루든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마다 때와 기한을 딱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대처하고 집중하고 열심으로 살게 해주셨다 이거죠. 시간 얘기하면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는 뭐 굳이 말하면은 시간에 대한 해석. 좀 뭐 학문적이라 그럴까요? 이론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똑같은 오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2024년 10월 18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어떤 계기와 어떤 일이 있어서 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의 날, 완전히 내가 바뀐 날. 그건 똑같은 10월 18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카이로스가 돼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특별한 날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르면 그냥 오늘 금요일이네, 10월 잘 가네 그러고 있겠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참 귀한 시간 개념, 치유의 삶으로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어려운 때가 끝이 아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매 순간을 기쁨과 선호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12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최고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내 좋은 일, 기쁜 일만 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기쁨과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똑같은 말 같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세상의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한, 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는 그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교재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때와 기한과 영원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아래 뜻 안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이 현재라는 이 시간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를 통하여 주시는 때에 대하여 듣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 어려운 이 시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다 이 시간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복과 역사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짧은 생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